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법을 나눌 텐데, 하워드 핸드릭스 저분은 기독교 교육학에서는 아주 가장 권위 있는 원로세요.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한다면 저분 책을 안 보고는 공부할 수 없을 만큼 유명한 분이시고, 특별히 저분이 이제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이신데, 달라스 신학교는 미국에 많은 신학교가 있지만 그 신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달라스 신학교는 4년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통 목회학사가 3년이거든요. 저도 3년 했는데 달라스 신학교는 4년 과정인데 왜 4년 과정이냐? 성경 전체를 다 한 번씩 다 쭉 훑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성경 강해, 성경 전체를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성경 강해로서는 가장 유명한 학교가 달라스 신학교예요. 그래서 미국에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특별히 강해 설교, 그 성경 전체를 책별로 쭉 설명하는 그 강해 설교자여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달라스 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만큼 이제 그 달라스 신학교가 성경 강해, 성경 해설은 유명한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원로 중에 원로시고 정말 이제 존경할 만한 분인데, 저분이 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분이 그 앞에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 연구하면서 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하느냐를 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읽는 법을 배워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먼저 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이 당신을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든지 아니면 당신이 세상 죄악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당신을 세상에 틀어 맞추어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 말씀이 나를 점점점 예수의 형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빚어나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곧 누군가요? 예수님이거든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바로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더 충만하게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빚어나가는 겁니다. 또는 당신이 세상 죄악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당신을 세상에 틀어 맞추어 가든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어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나를 다스리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중간이 없어요. 회색이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구원받든지 아니면 구원 못 받든지, 성도이든지 불신자이든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 살아가든지 성도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분이 뭐랄까 이야기하느냐. 오늘날 기독교가 겪는 큰 비극은 많은 성도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말씀 속에 완전히 잠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성도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의 삶을 보게 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 말은 말씀 너무 좋아. 말씀이 중요해. 말씀 없이는 안 돼. 우리는 말씀 믿는, 말씀에 가르치는 그 진리를 믿고 살아 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완전히 잠기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가는데 수영장 갔으면 수영하러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발만 담그고 앉아 있는다는 거죠. 수영복까지는 입었어. 근데 수영장 속에 들어가지 않고 발만 담그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중간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성경은 그러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이교도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사실 그 책이 저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 책이 저를 완전히 바꾼, 저의 인생을 바꾼 몇 가지 책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책이 이교도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레디컬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괜찮지만 보통 분들이 보시려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많은 전통들이 실상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쭉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실상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이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가 이교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가 기독교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이교도를 닮아갔다. 그것을 쭉 설명하는 책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서문을 쓴 배등만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 배등만 교수가 뭐랄까 이야기는 이렇게 했었어요. 서문에서 추천에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성서를 그토록 숭앙하면서 정작 성서를 철저하게 공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그토록 열심히 하면서도 그 열심의 대상과 의미에 대해서 비판적 성찰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말씀 중심이라고 계속 말은 해요. 정말 말씀 중심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정작 성서를 철저하게 공부하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말씀을 깊이 있게 안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정도가 굉장히 얕은, 우리가 학교로 따지면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가르쳐요. 우리는 초등학교 정도 배워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도가 초등학교 영적 생활을 가지고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너무나 많은 것들인데 실제로 배운 것도 너무나 적다는 거죠.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르치려면 준비를 해야 되고, 가르치려면 시간을 보내야 되고, 가르치려면 만나야 되고, 가르치려면 사실은 다른 사역들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가르치게 해서 삶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자칫하면 교회가 학교가 될 수 있어요. 이 교회가요, 이 한자로 교회가 뭐냐면 가르칠 교자다 모일 회자예요. 그래서 교회의 한자적인 뜻은요,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 모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학교와 가깝고 학원과 가까워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침이 매우 중요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가르침은요, 그냥 학원처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가르침은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셨고, 제자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갔고,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렇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고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보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가르친 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 생활을 그토록 열심히 하면서도 그 열심의 대상과 의미에 대해서 비판적 성찰을 시도한 적이 없다. 교회 생활을 그토록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나가서 봉사와 예배들을 하는데 우리의 그 열심의 대상,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 예배. 예배가 과연 뭐지? 사람들이 그래 예배에 목숨 걸라고. 제가 이제 곧 유튜브에 제가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강의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예배에 목숨 걸어라. 저도 옛날에 예배에 목숨 걸라 했어요. 근데 예배가 과연 뭐지? 예배가 뭐야? 그게 뭐지? 그 열심의 대상과 의미에 대해서 비판적 성찰. 비판적 성찰은 뭐냐면 정말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정말 맞는 것인지 베레아 성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야기가 맞는지 자기들이 성찰, 고찰했다고요. 고찰의 말은 뭐냐 그러면 이게 정말 맞는지 연구해보고 비교해보고 검토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히 대상에 대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는데 왜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돼? 직분? 직분 왜 중요해?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제도가 있는데 과연 그 제도가 성경적인 거야?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가? 실상은 사실은 우리가 뜯어보면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마치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곧 우리가 크리스마스죠?
사실 크리스마스는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에요. 원래 초기 교회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냐? 부활이에요. 부활이 왜 중요하냐? 부활은 십자가가 실제임을 증명하는 날이고, 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지?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야? 그 증거가 바로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죽음이었구나. 왜? 그 누구도 죽음에서 살아날 수 없어요. 우리가 죽는 거는 누구든지 예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부활은요, 예고를 못해요. 죽는 거는 우리가 예고하고 언제든지 그날 죽을 수 있지만 부활은 예고한다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죽음도 3번 예고하셨고 부활도 3번 예고하셨는데 예고한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죽음도 부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 부활은 단순히 몸의 부활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 우주 만물이 다시 부활할 거다. 이 우주 만물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며 이 우주 만물도 다시 죽어있는 상태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보여주는 시작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 부활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실제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실제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날. 가장 큰 축복된 사실 명절은요, 부활절이에요. 이 크리스마스가 들어오게 된 거는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게다가 사실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변하게 된 거는 세상의 영향력이 크죠. 세상에 크리스마스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오만 가지 다 만드는데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그토록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가 그 열심의 대상과 의미에 대해서 비판적, 이게 진짜 성경적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야?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게 목사님들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진짜 맞아? 우리 비판적 성찰하지 않거든요. 무조건 아멘하고 다 받아들여요. 왜?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목사가 말씀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세상적인 거, 이교도적인 거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길인지 몰라. 왜? 남들 다 가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사랑도 없고 지식이 없대요. 그래서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며 들짐승과 하늘에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도 씨가 마를 것이다. 저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닌가. 정말 진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고 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교회는 많이 다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설교는 너무너무 많이 듣고 유튜브에 강의는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면 말할 수가 없어. 드라마 이야기하려면 하루 종일 이야기하면서 뭐 맛집 이야기를 하면 하루 종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꺼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 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온갖 저주와 어둠과 악과 고통이 파괴가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계속 연구하지 않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연구하지 않느냐? 실생활에 별로 도움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묵상해보고 말씀 속에서 진리를 들으면 많은 교훈들이 사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실제적인 영적 진리가 됩니다. 이거는 이론도 아니고 이거는 개념도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예수님은요, 삶을 사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영적 진리 자체는요, 변함없이 언제 동일한 거예요. 물이 H2O라는 이 공식은요,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든 아니면 앞으로 100년 후든 똑같이 H2O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써진 책이라 그래서 3000년 전에 써진 책이라 해서 우리가 상관없어? 그렇다면 진리가 아닌 거죠. 성경이 진리인 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 연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연구할 수 있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은요,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때 좀 방법을 좀 배워야 돼. 불교는요, 사실은요, 읽어도 잘 몰라요. 그렇죠? 다른 경전들이 다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관계, 교제,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고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을 받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평신도인걸요? 이분이 이런 말씀 쓰셨네. 네. 이게 흔한 이야기예요. 평신도 무슨 성경 연구를 해? 그럼 목사님이 해야 되지. 여러분, 이거야말로 비성경적인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교회 안에 사라져야 될 이야기입니다. 평신도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더 이상 입 밖에 내지도 마십시오. 네. 우리는 다 거룩한 성도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겁니다. 대학도 나오지 않고 신학교가 근처 가보지도 않은데 어떻게 어려운 성경을 연구하나요? 여러분, 대학 나오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연구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글만 읽을 수 있으면 성경 연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 초기교회 성도들은요, 상당수가 다 문맹이었어요. 그냥 어쩌면 구전으로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여러분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 거의 없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 들은 거 말고 지금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책도 없었어요, 여러분. 해석되는 책도 없었어. 그냥 구전으로 들려주는 걸 듣고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겨서 기도하고 적용해서 살아내고 삶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르치는 거죠. 실제니까. 이론이 아니니까. 추상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지킬 수 있게 돼요. 그렇죠? 시간은 도저히 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거 하나 다 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중요한 거 하나 다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시간을 낼까요, 안 낼까요? 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걸 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데, 성경 연구는요,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렇죠? 세번역 성경에 보면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됐어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물론 개역 개정보다 훨씬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래 이 원문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뜻은 뭐냐면요, 이 말씀의 젖을 그리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제 이 쉬운 말 성경, 그렇죠? 예, 세번역 성경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텍스트로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른 번역 성경을 보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어느 성경도 완전하게 성경 원전을 그대로 번역된 성경은 없어요.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서 번역자의 의도와 그다음에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하게 번역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번역되는 성경을 같이 보면서 서로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쉬운 말 성경에 보면 뭐 이렇게 했느냐,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나요?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갓난 아기들이 뭘 사모해요? 엄마 젖을 막 사모하잖아요. 그렇죠? 엄마 젖을 먹어야 아이가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젖을 먹고 말씀의 젖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갈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숙한 성도에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면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함,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자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 뭐냐? 성경 연구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 말씀에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이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지났으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책도 읽어야 되는데 어려운 말씀도 들어야 되는데 성경은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깊은 이야기하면 어려워요. 조금만 깊은 이야기하면 어려워요. 그냥 어렵다는 얘기가 입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에 이 책들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 학문에 비해서 보면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수능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입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우리가 승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좋은 데 가서 성적 달박해서 그렇게 열심히 어려운 책 막 보면서 성경을 우리가 너무 쉽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돼도 영적 어린아이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젖을 먹고 사는 아이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있는 말씀을 배워야 우리가 깊이 있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 분별력을 가지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뿌리도 얕고 믿음의 뿌리 얕다 보니까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다 흔들리는 거죠. 믿음의 뿌리 얕다 보니까 가뭄 들면은 뿌리가 메말라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다 뭡니까? 영적으로 건조한 드라이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아직까지 계속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렀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성경 연구는 효과적인 영적 생활에 필수적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유능하다 말하면 세상에서 직장 일 잘하게 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시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깊이 만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잘 하지만 이 유능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의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를 교육한다. 그래서 이분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사실 세 가지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더 추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성경 연구해야 되는가? 성경을 모르고서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6, 7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건데,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 백성에 가르쳐 줄 것이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데 죄사함을 어떻게 얻는지 구원을 얻는 바른 지식을 가르쳐 준다.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에게는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식을 모르면요, 하늘만 모르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도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까지 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남을 가지려면 모르고는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만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늘만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죠. 정말 구원받고 싶냐? 교회 예배 드린다고 안 돼요.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예배 드리면 됩니까? 우리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하나님 알 수 있나요? 우리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도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사람들은요, 제사 지내고 활동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이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는데 더 원하는 건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래서 막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제사 별로 관심 없어. 내가 원하는 거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나를 믿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좀 섬겨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 하나님 기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러면 그거 누구예요? 이렇게 한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가인이에요. 가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제사 들어놓고 이 제사 안 받는다고 짜증내고 나중에 동생 죽였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원하는 방식이 뭐냐? 세상적인 방식인 거예요. 세상의 종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활동하고 봉사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받으라고 막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그런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야.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야. 나는 너희와 관계 맺기를 원해. 그래서 너희가 정말 나를 섬기려거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먼저 알고 그거를 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나 혼자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열매 맺는 삶의 기초가 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1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자,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식.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뜻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그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오는 능력으로 더 강하게 되고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게 된다. 이러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원하시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이렇게 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 연구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적 분별력의 기초이다.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과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이, 우리가 주님만의 사랑,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정말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열정이 있고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열정과 갈망, 그 감정적인 것은 충만한데 문제는 뭐냐?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이 그리고 난 다음에 지식과 통찰력으로 더 풍성해져서 이 감정적인 열정, 열망, 이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주님을 못 섬겨요. 그것만으로 마지막 때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열정과 열망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에 말하는 바른 진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과 넘어서서 이제 통찰이 뭐냐면 성령께서 이 지식을 가지고 해석해주고 이 지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말씀은 간단하지만 이 말씀을 넘어서서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많은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깨달으려면 먼저 지식이 있어야죠. 여러분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요리를 만들어요? 재료가 있어야 그 재료 가지고 이런 요리 저런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지식이 있어야 통찰력이 나오는 겁니다. 통찰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분별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오만 소리에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런 소리 들으면 저런 것 같고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고 그러면서 세상 따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림은 요동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보잖아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성도를 하지만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요동함 없이 계속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진짜 얼마나 돼요? 다들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앉아있지만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이 넘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저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다들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잖아요. 세상살이 염려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다섯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승리하는 삶의 필수이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토를 받아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4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시험 받는데 예수님께서 사단을 어떻게 물리쳐요? 말씀을 다 물리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 싸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 싸움이 있어요. 사단은 계속 영적 싸움을 걸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내 개인의 삶에, 우리 가족 안에 계속 그 싸움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싸움을 이기겠어요? 사단 싫어, 나 싸우기 싫어. 여러분 그게 말이 되나요? 사단은요, 그러면 더 그래요. 깔보고 얕보고. 걔는 내 밥이야. 사단은 본성적으로 싸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싸움을 거는 자예요. 그래서 이름도 대적자예요, 대적자. 그 대적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왜? 이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니까. 우리 말씀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으로 영혼을 채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될 이유는요, 차고도 넘칩니다. 이래도 말씀을 안 배우겠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싶지도 않고 나는 성도로 살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 3개월 정도 함께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고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방법은 이제 우리가 귀납법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하워드 핸드릭스 이분이 너무 정말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귀납법은 뭐냐면 어떤 이제 정의를 가지고 결론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equal B. 근데 B equal C. 그러면 A equal 뭐가 나오는 거죠? C가 나오는 거. 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정보, 사실, 사건,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종합적으로 어떤 결론 내는 것이 귀납법적이에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요, 우리가 잘못하면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 들어야 되거든요. 이 귀납법적과 반대되는 것이 연역법이에요. 연역법은 뭐냐면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이 결론이 진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유튜브에 강의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 연역법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이게 결론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가? 그 이유를 쭉쭉쭉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부모와 자녀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놓고 어떤 걸 추정하고 추정이 맞는지를 계속 탐구해 나가는 것이 연역법인데, 연역법을 하려면 먼저 성경 전체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귀납법을 통해서 이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느냐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쭉 공부하다 보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쭉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연역법적으로 또 가르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3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여정을 밟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정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여러분 영혼에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말씀에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면에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라고, 그런 자가 되어질 때 이 마지막 때 요동치는 세상에서 요동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또 선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갈망하는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더 인도하십시오.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더 인도하십시오. 하늘 말하는 지식으로 채우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임하십시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부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탐구하면서 나갈 때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만나는 영적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영적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집에 더욱더 굳건해지고 튼튼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흔들림 없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자신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